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더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어긴다. 지원과 근심에 거센도다.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아멘.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는 파수꾼의 메시지,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은 우리도 그런 파수꾼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말을 하는가 보니까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고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외모보다는 내적인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히 아름다운 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발.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사람들은 그 발의 크고 작고 외모를 보고 평가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발이 무엇을 하는 발이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 전령이라고 합니다. 전령이라고 하는데 전령은 두 가지 전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있죠. 되어진 일의 결과를 알리는 사람인데 아주 좋은 예로는 그 옛날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쟁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42.195km를 달려온 그 전령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고지하는 전령이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가서 알리는 사람. 고지하는 전령은 예를 들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서 전국에다가 이거를 알리라 그러면 그 전령들은 전국으로 쫙 퍼져나가면서 그 왕의 명령을 알리는 일을 했잖아요.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달하는 전령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미리 와서 이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증거를 했던 세례요한. 오늘 우리 크리스천도 그런 의미에서는 전령입니다. 구원의 소식과 동시에 심판에 대해서 고지하는 전령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그 책임입니다. 오늘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랬는데 좋은 소식은 영어로는 good news, 복음을 good news라고 하잖아요. 복음, 좋은 소식. 예수님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복음, 좋은 소식은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소식, 이런 게 복음입니다. 병든 자에게 나음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물질의 풍요와 또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 이런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좋은 소식은 누구를 인하여서 오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며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들이 뭡니까? 그들은 전부 성령을 받고 나가서 이 좋은 소식을 이방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오늘날도 특히 생로병사의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식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며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내 삶에 조금씩 변화가 생긴 일들을 그런 것만 얘기해줘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이렇게 변했으면 나도 가능하겠구나 하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평화를 공포하며 그랬는데,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원래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이라고 하는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에덴 동산에서 사라지고 말았고요. 결국은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진 우리 인간들에게는 진정한 평화라는 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평화 대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포, 두려움, 걱정, 근심만 남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삶에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없게 됐고,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시고 나라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인간들이 평화를 위해서 무슨 회의를 하고 회담을 하고 별짓 다 해봐야 진정한 평화 있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잠시 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메시아가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참된 평화가 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화를 잃어버린 주변 사람들에게 이 참된 평화를 열심히 전달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구원을 공포하며 그랬는데, 구원,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지옥, 유황, 불못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길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른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분을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 구원을 전파하는 발이 아름답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그 인간에게 들어온 죄는 컴퓨터의 바이러스처럼,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냥 이렇게 다 전달이 돼버리는데, 어쨌거나 그 죄가 전달이 돼서 우리 계속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형벌을 받아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형벌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 사실, 이 구원의 귀한 사실을 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을 알리며 그랬습니다. 심판을 알리라.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휴거론자나 종말론자 아니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려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처음에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거부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에 오신 진짜 메시아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거부터 전달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심판의 소식을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죽음은 오는데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베드로서 3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참 무서운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 세상이 멸망할 때의 그 모습을 벌써 2000년 전에 예고해 놓은 게 지금 핵전쟁으로 인해서 다 녹아지는 것을,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내려지는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의 미래에 심판이 있음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귀한 사실을 알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결론 짓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죠. 사람들은 들을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는데 무조건 심판한다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완전히 다 전파된 후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미 복음은 세상 끝까지 전달됐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소식, 평화의 소식, 기쁜 소식,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것을 열심히 우리는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